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러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주보에 이렇게 서론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개요를 보시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 그러면 어떤 별명 가졌죠? 눈물의 선지자. 그죠? 눈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울었다는 거죠, 뭐. 그죠?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자기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아니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어서 받아야 하는 그 형벌, 하나님의 징조를 내다보기 때문에, 징벌을 내다보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애통하며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이 죽음과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애통하더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그 당시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죠.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원사님,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옆에 있는 어머니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거다 안 죽일 거다? 안 죽이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아들을 안 죽일 건 알아요. 그런데 어느 만큼 매를 맞아야 이 아들이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까? 이 아들이 결심할 때까지 아버지가 때려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이죠. 그죠? 때리는데 또 때려요. 상처가 나요. 그죠? 그때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참고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심정, 이걸 예레미야가 눈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정을 세우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게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려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세속적이고 장애자 교육 방법이 이게 진짜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랬을까요? 잠언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날 아버지도 매를 때리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회초리 드는 것을 가로막아요. 자식은 어머니의 치마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육이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으로 구성된 당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바른 생활을 위해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성도들은 또 그 징계 앞에서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징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숙하고 성실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초달을 못하는 아버지처럼 교회의 당회가 성도들이 그릇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회초리를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요. 예.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 자신이 예배 시간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성도들 보고 예배에 나오라 그래요? 장로님들이 교회에 새벽 예배를 깨워야 되는데 이 새벽에 못 나오니까 다른 분들 보고도 새벽에 나오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 이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또 생각하고 또 얘기하면 바꿔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나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른 신앙으로 오라고 권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새로 안수 집사님이 선출됐어요. 권사님은 오늘 못 나왔어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선출되어지는 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제 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선출되어지면 6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당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선임 장로님들이 이렇게 후임 장로님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규율을 가르쳐 주어서 함께 당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요. 또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한 3개월 이상, 한 4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바로 우리의 직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그들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이 교육이 있어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안수 집사로 뽑아놓고 안수 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권사로 뽑아놓고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죠?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이제 이번 주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배워야 되겠는데, 배워서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뭔가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야 그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지도해야 될 텐데, 선생님들이 배우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노예에서 우리 교사 강습회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알고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쁜 거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효과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면 진리에 대하여 배워야 되고 진리에 대하여 묵상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살아나도록 도와주어야, 그래야만 나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뭘 닮으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회의 지도를 잘 받듯이 교회는 노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노회는 총회의 지도를 잘 받아서 정말 온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연합체 속에서 함께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소명이에요. 오늘 에레미야서 1장부터 20장 가운데에서 제가 뽑고 싶었던 곳은 사실은 7장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오늘 생각해서 1장을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누가 사역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사역했는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낮 시간 설교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어. 이거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불렀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변명을 합니다. 5절, 6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장면이 성경 속에 곳곳에서 나와요. 왜요? 내가 눈을 열려서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그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 앞에 서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도 부름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죠?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난 못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수집사로 선택이 되어지고, 권사로 선택이 되어지고, 장로로 선택이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할 수 없어요. 피하고 싶겠죠.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당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선택하고 나니까 그 중에서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세우지만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7절 8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이라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택한 것 절대로 틀린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인물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어야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봐요? 내가. 순종은 뭐라고요? 자기가 비어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나?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책망입니다. 너 핑계하지 마라. 내가 세웠으니 내가 감당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4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환상을 꿈처럼 보거나 헛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자,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요. 살구나무가 보여요. 살구나무. 예, 사람을 징벌하는 그 상징으로 보는 거죠. 12절.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말과 상충된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잘 연결돼요. 징벌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뭐예요? 징벌을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이 뭐예요? 두 번째 환상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한다는 메시지예요. 북쪽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것과 거기에 담아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생활을 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 생활 70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은 이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 내 모습 이것 가지고선 판단한다 그러면 누가 완성되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그들을, 그 환난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철날 때까지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때려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흐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전체 흐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시키고 그때마다 환난이 무엇인지,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매를 맞는 거야. 넌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넌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한다고요? 채찍질 하신다니까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 침략해오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떡하라고 얘기했어요? 잡혀가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반역자, 아니 이 나라를 지켜서 여기서 그냥 세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잡혀가라 그러니? 라고 이제 책망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과시키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없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 잘났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대로 능력대로 쓰실 거예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못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애가 점점 약해질 텐데, 힘이 없을 텐데 어떻게 칭찬을 하고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썽을 이루고 있는 우리 누구들까지라도, 그죠? 우리 청년들까지라도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기회되면 편안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생명 가진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길로 애들이 가면 그걸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를 잘 가르치는 부모는 어떤 부모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 그래서 애가 더하기 빼기만 하나 해도 칭찬을 해. 야, 너 그것도 할 줄 아는구나. 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러면 엄마가, 얘가 뭐라 그래요? 엄마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한 채 하면서 커요. 예. 그러면 엄마보다 훨씬 나은 아들이 돼요. 또 잘 키우는 부모,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애를 기죽이지 않고 애가 가는 길을 잘 열어주면서 관리를 잘하는 부모. 예. 잘못 키우는 부모는 내 생각에 요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요것도 끊어버리고 저것도 못하게 해서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키울 때 나보다 클 수 있다 없다? 클 수가 없어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지식 이외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 무한한 인간이 다 묘사할 수 있겠어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예,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에게 풀어줄 수 있어야 그들이 넓은 세계를 맛보고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었던 그 넓은 사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자꾸만 보여줘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과 이 윤리도덕을 체계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타락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내가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윤리도덕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고 내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죄인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그죠?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주보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해요?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그가 자기들이 주인 되어지고 자기들이 왕 되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내려오라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3장 8절을 보면은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언제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지금 그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들은 언제부터 지금 언제적부터 해요? 이들은 628년부터 이 예레미야 시대가 왔거든요. 586년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우리도 망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해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4장에 들어가서 보면 입술로만 회개해요. 7장에도 보면, 7장까지 가서 보면 형식적으로만 회개해요. 이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이 정말로 종교개혁을 잘해요. 예배당을 다 깨트려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거기 소와 양이 3만 마리나 들어갔어요. 소가 3,000마리나 들어갔어요. 대대적으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런데 예레미야서 7장에 가보면요, 우리 한번 7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제사가 지금 잘 드려지고 있어요. 재물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다 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저 문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예, 우리는 신약에 와서 훨씬 더 쉽게 배워요. 이렇게 잘하고 있던 이들이 그 암흑기를 거쳐서 그 구별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연구하자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 613가지를 만들어서 선포하고 그걸 지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 613개 가지고는 흠을 잡아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것이지 그 그릇을 까먹으라고 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느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자,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어긴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요.
무서워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진리의 나팔을 불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다 당해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래서 눈물 많이 흘렸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죠. 바울 사도도 그랬죠. 예. 이 속에서 정말로 종교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어요. 대접을 못 받아요. 왜요? 세상은 종교 생활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 추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가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뭄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 하늘에서 진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 끊어졌어. 그럼 이 땅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간에 진리가 안 내려오면 이 공간이 뭐가 돼버려요? 가뭄? 아니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16장 16절에서 21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환란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는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기회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이제 떠나버리면 그때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서 사람 믿지 마라,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대조를 이루고 나와요. 그게 아주 배역한 거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심판을 이야기하고 20장에 그 에레미야의 마음이 마치 매맞는 아들을 바라다보는 어머니의 심정같이 애가 타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1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1장에 했던 이 환상들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 그 징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이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는지를, 그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왜 탕자를 허락해서 집을 떠나서 돼지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과 수난을 다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찬송과 기쁨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20장까지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